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월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삶이란 주제로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게임할 때. 또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가 원하던 것을, 정말 바라던 것을 봤을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컴퓨터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컴퓨터를 봤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또 자전거를 탔을 때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떤 걸 하나요? 우리 종원 학생 뭘 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집에서 돈을 받군요.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 친구는? 누가 줬을까요?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느꼈던 일인데, 저희 큰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 말하죠. 엄마한테, 엄마, 나 게임 15분만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 돼! 이럴까요? 아니죠.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소했다는 것은 엄마에게 어떤 기쁨이 되고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 오기 때문에 받고 싶은 선물이나 갖고 싶은 선물을 어머니께 말할 수도 있고 아빠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엄마 아빠 말에 잘 듣고 순종해야 어머니가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 벌게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의 어린이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특히나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 내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 원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꼭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얻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또 그 은혜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간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나에게 뭘 주신 게 뭐가 있었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정말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태국의 좀티엔 해변에서 코코넛 열매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많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어컨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 성도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예전에 하나님 하면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생의 체험을 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베스메스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되기를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진한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아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앞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아유 불쌍하다. 이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 똑바로 서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우며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 평일에 가장 누가 먼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전화 오는 10통 중에 9통은 다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거 뭘까요?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다 보면 궁유를 베푸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까지 여러 곳에서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종종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와서 돈을 요구하십니다. 돈 달라고. 교회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베푸라는 것도 맞지만은 가끔은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짜고짜 달라고 하면 뭐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또 돈뿐만 아니라 뭐 있는 거 달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안 가고 계속 서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이제 전화가 왔는데 교회 앞이라고 나오라고 이제 자기가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현금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좌이체라도 하라고. 그 제가 이따가 제가 이제 계좌이체는 힘들고 제가 이제 그 저금통에 동전이 좀 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거 갖고 오라가지고 제가 동전을 다 털어서 한 7,000원치 정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정확한 금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어쩌면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진실되게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요한 2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제를 베풀지 말라고 요한 2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과 서로 교제하며 그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은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들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그냥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지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구제를 활동하고 많은 사람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베푸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듯이 원하는 바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은 먼저 그 계명을 지키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원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뭘 하고 싶습니다. 말할 수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삶을 역사하시며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 계명,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그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혹은 뭐 좀 잘못했을지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눈을 비비면서 졸린 와중에서도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살려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뭔가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종원이 우리 시원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종원아, 너의 마음과 너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셔. 알고 있니? 시원이도 알고 있습니까? 예지도 알고 있어요? 예린이도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뭘 바라서도 아니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뭔가 계속 주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고 그런 것이에요. 지난주 양정 목사님이 그러셨죠. 한 영혼에 들어오면 너무나 기쁘다고요.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오셔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특히 이지사님 오셔가지고 더 기쁩니다. 기쁨이 넘쳐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혜인자분 왔을 때 되게 기쁩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온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이 안에서 너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주고 내가 누군가 뭔가 사랑 베풀고 하면은 그것은 끝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만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아낌없이 주고 이유 없이 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지만은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이 성경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구하는 것을 모두 받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주어지는 성령님의 마음은 그것이에요. 너가 받은 만큼, 너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셨잖아요. 자, 우리가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갑시다. 저 지금 저 반짝반짝거리는 제 에어컨 기억나시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기름을 넣고서 때우는 온풍기였습니다. 때울 때 어땠어요? 냄새가 났었죠. 교체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었죠. 기도해서 제가 누군가 했을 때 기도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뒤에 그냥 정말 모르는 분이 오셔서 큰 금액을 헌금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헌금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걸 바꾸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그분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신 것이에요. 이뿐만입니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드럼도 그렇고 박재선의 기타도 그렇고 제가 쓰는 맥북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다 채워줬습니다. 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이곳에서 벌써 7년을 계셨잖아요. 조금씩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마음이 바뀐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더 온화해지고 조금씩 참을성이 생기고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섭리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느끼지만은 그 기도 양이 쌓아가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바를 채우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에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자만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소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그 좀 트인 해변에서 그 절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다들 이제 뭐 좀 TM만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코코넛 열매를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몸에 체감되면서 진짜 예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 점점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욱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성질이 습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삶이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같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봐주시잖아요. 말씀을 좀 잘 못 전할지라도 발음이 조금 안 좋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볼 때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너 왜 이렇게 단점이 이게 아니라 너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이것도 할 줄 아는구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 지구촌 부루마블 혹시 아시나요? 부루마블 지구촌인가?
아무도 모르시군요. 그 노홍철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그 이름이 여행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좀 둘이 시선이 달라요. 그 여행 유튜버는 뭔 일이 나타나면은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러고 노홍철은 된다, 난 럭키가 막 외치는 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밥을 먹는데 저쪽 건물 사이로 아주 조그맣게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부정적인 인간은 왜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터뜨리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고 노홍철의 긍정의 사람은 야 폭죽도 볼 수 있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그걸 보면서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사랑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사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결혼하셔서 알겠잖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 중에 누가 이 사람에게, 이 배우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결혼한다면 그건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끝이 있거든요. 우리 이혜인 청년과 박준호 사님도 결혼하는 것은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처음엔 사랑하지만 나중에는 정으로 결혼 떨어졌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보셨다고 해서 사랑이 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없어서 사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 한 번도 너무 설레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고 봅시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부부가 둘밖에 안 계시네요. 네, 부끄러웠지만은 우리는 여보 사랑해. 나로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로 전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대표로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부끄러워지 마십시오. 왜 부끄러워합니까? 누구누가 하죠. 누구누구야. 자. 왜 부끄러워. 이게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까? 네. 억울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보면 뭐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조건 없이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받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안 하고 내가 준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삶 가운데 감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제 가운데 삶이 넘쳐져서 이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김윤성 목사님께 기도를 보낼 때 김윤성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선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침 묵상할 때 기도가 바뀝니다. 제가 성령께 보내는 그 아침 묵상 말씀은 그 날마다 말씀드리는 성결교단의 교제이긴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한 가운데 그 기도는 다릅니다. 선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분도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